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좋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부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옆분을 좀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힘내십시오. 자, 마지막. 애쓰신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애쓰신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싶은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달라도요, 사는 것이 다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요즘요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요 2015년에 289만 명에서 2021년도는 411만 명이 되었습니다. 72%가 증가를 했어요. 놀랄 일입니다. 그 중에 우울증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상의 수치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입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막 들어서 호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발이 떨리고 심지어는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공황장애고요. 우울증이 있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절망적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켜서 살 소망과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또 조현병이 있어요.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각으로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막 흉기를 들고 막 가장 정신병 중에 질환 중에 난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PC방에서 사람을 죽였다, 길 가는 사람을 괜히 죽였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나를 몇 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고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정신질환이에요. 또 일명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는 그냥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이 업돼서 그냥 막 와, 저 사람 에너지가 끝내준다 막.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막 흥분일 때는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과도하고 또 확 떨어질 때는 세상 다 저 사람 활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저 사람. 그게 바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 막 좋다가 이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도 다 정신질환이에요.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수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에 의하면요, 자살한 원인 중에서 첫 번째가 이 정신건강 문제 39.8%, 그 다음에가 경제생활 문제, 그 다음에가 육체의 질병 문제예요. 이런 정신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 그런데요, 사실 30-40년 전만 해도요, 지금보다 훨씬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더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스트레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가난한 거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라떼 자꾸 막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요. 그땐 진짜 추웠어요. 그땐 배고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요, 한옥이. 그래서 요즘 같은 보일러는 없었어요. 뭐냐면 구들장이 아는지 모르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아이들 구들장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연탄 하나 탁 해놓으면 그 구들장으로 그래가지고 아랫목은 따뜻해. 이불을 항상 덮어놓으니까. 그래서 장판도 누렇게 되게 돼. 그런데 윗목은요, 아랫목, 윗목 요즘 아이들 모를 거예요. 윗목은 냉골이에요. 거기다가 집이 한옥이라서 문도 이렇게 열고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거기에 창호지로.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윗목에서 하면 방 안에서 김이 나왔어요. 그렇게 추운 데서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연탄 가지고 그 위에 솥 하나 있는 거, 그 물 갖고 식구들이 다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춥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이런 정신질환이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정신질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도 막 조금만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랬어요. 예, 이 갈래떡이라고 긴 거 있잖아요. 떡 하는 거. 그 떡을 저희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갖고 방앗간에 갖고 와가지고는 그거를 한 서너 개씩 해가지고는 온 동네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주는데 몇 개 안 남았는데도 또 갖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뭐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막 좋아지다 보니까 이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후유증이에요. 막 경제가 막 좋아지고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경쟁 사회가 돼버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경쟁이, 아니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에요. 모든 게 다 경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경쟁자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경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오래 더 살잖아요. 아파트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종이가 문 앞, 이렇게 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차를 전면 주차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후진해서 뒤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전면 주차해달래요. 그 화단에 꽃들도 죽고 1층에 사는 사람들이 매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파트에 전면 주차를 했어요. 며칠을 전면 주차를 하고 그날 이제 점심 때 집에서 식사하고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차를 이렇게 빼는데 앞에 전면 주차되어 있으니까 뒤로 이제 차가 가가지고 쭉 나갔다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후진을 하는데 이렇게 뒤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앞에 내비에 후사경으로 이렇게 화면이 그것만 이렇게 보니까 뒤에 사람이 없어서 후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차를 후진하는데 갑자기 화면에 차가 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서 콱 섰는데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콱 섰어요.
아니 뭔 아파트에서, 제가 1호라서 맨 끝인데 아마 저쪽 안쪽 라인에서 왔던 것 같아요. 아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뭘 그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가는지, 얼마나 세게 확 지나가는지. 제가 후진에 가려고 할 때는 안 보이던 차가 막, 그래서 그냥 팍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서 저도 그 차를 보니까 그 차도 팍 지나가는 선 거예요. 그러고는요 문을 열고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도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렇게 막 세게 나오고, 제가 후진이 나오는데 얼마나 후진이 빨리 나왔겠어요. 천천히 나오는데 그 저 때문에 사실은 사고 안 나온 건데, 문을 열고 막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눈만 막 눈으로 아무튼 욕은 온통 다. 그때 그냥 차문을 콱 닫고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저를 세게 주차장에서 그렇게 세게 하고서는 나보고 욕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차 시동 걸고, 그래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냥 후진 주차하는데, 시동 걸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확 지나가면 또 사고 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 잡을 때마다 그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긴장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다 이렇게 긴장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랬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면회가 안 돼서 퇴원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권사님, 왜 그래? 어디가 편찮으셨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데 권사님인가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루는 두 사람이, 권사님 혼자 계시는데 찾아왔, 어디서 왔냐니까 동사무소에서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피를 좀 뽑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등에서 피를 뽑아가는데 그냥 요만큼 뽑아가는 게 아니라 이만한 팩으로 하나를 뽑아가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웬 피를 그렇게 많이 뽑아가냐고.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뽑아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뽑아가고 나니까 어지럽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가 권사님이 정신을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이제 연락 받기는 권사님이 정신을 잃으셔서 그 권사님을 돌보는 분이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담 넘어가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쓰러져 계셔서,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서 올라가고 막 그랬다. 그렇게 연락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젊은 저도 어떤 때 헌혈하게 되면 어질어질 하는데, 당연히 80이 넘으신 분이, 근데 왜 그 사람들 뭐한데 그래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 집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동사무소에도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니라고 해도 하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쨌든 세상에 요즘은 눈 뜨고 뭐가 하는 세상, 호병은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요즘은요 눈 뜨고 피 뽑아가는 세상이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동사무소에 누가 왔다 그러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세상에나. 그게 따님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은 당연히 본인 얘기를 하시고, 진이는 하나님만 하시고, 우린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요, 이렇게 이상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딱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긴장, 집 밖에만 나가면 긴장, 운전할 때 긴장, 걸어가면서도 긴장, 학교에서도 긴장, 직장에서도 긴장. 그냥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초대를 하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고단한 사람들,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이 초청의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 받는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풀려고 그래. 그래서 취미생활, 문화생활, 체육활동, 여행,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임시 방편이에요. 여러분, 제 심장이 터졌어요. 심장이 터지면 이 심장에 있던 피가 다 바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모든 코, 입, 눈에서 다 쏟아져 나요. 아니, 제 심장에 터져 지금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닦기만 하면 돼요. 피 닦으면 또 생기고, 피 닦으면 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치료해야죠. 터진 심장을 새 심장으로 가든지 심장을 고치지 않으면 피가 쏟아져 나는 거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생기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이 그래요. 취미활동하고 체육활동하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맛집 가서 먹고 잠깐은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유를 들게요. 제가 있는 곳이 섬이라고 보고 우리 이 목사님 계신 저 뒤쪽이 육지예요. 제가 이 섬에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 깊은 바다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섬에서 제가 저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 깊은 바다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닌 이 깊은 바다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리가 놓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섬에서 육지까지 다리가. 우리나라의 저 천안에 가면 천사섬인데 다 다리가 낮아요. 옛날에 배 타고 다니던 섬들이 다 다리가 낮아서 육지처럼 다녀요. 다리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깊어도 다리가 놓여지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는데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깊은 바다가 있었어요. 뭐예요? 홍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갈라버리셨어요. 뜨거운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질척질척한 땅을 다 말라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쉼없이 오는데 이 문제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개척을 해서 지금 14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교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직장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분들이 11조를 못 내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되는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으로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가 이제 3층 상가인데 아래층에 건물 주인의 딸이 사무실을 열면서 교회의 글씨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쳐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분명히 교회 글씨 치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거 쳤냐. 그러니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치웠으니까 당신 50, 나 50 이렇게 해서 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치웠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보고 돈을 절반을 내라고 그러냐. 난 분명히 처음에 이 글씨 띄지 마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임대료도 밀렸다면서요. 지금 보증금 까먹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전까지는 그냥 버티는데 정말 딸뻘되는 애가 좀 싸가지 없죠. 그죠? 건물주 딸이라서 그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형님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14년에 고생했으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접으려고 그래요. 그 말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그냥 한 1, 2천만 원이 있으면 야 이거 갖고
1년 보증금 해가지고 채워서 힘내서 해라 하고 내가 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실은 저도 제 코도 석자라 우리 아이들도 서울서 방 얻었는데 이제 계약 갱신할 때마다 아유 이 건물주인이 또 이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큰일 난데, 그러면 돈도 우리도 대출받아 막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렵고 힘든 걸 문제를 알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힘이 없어,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자,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갈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리를 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라, 내게 와, 내게 와야 너희 문제는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그 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에게 자기네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탈탈 모아다가 가져다가 바치고는 우리 이렇게 바치니까 우리 나라 공격하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그 뇌물을 받고는 그냥 갔어요. 그런데 2년도 못 돼서 다시 공격해 들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거야. 아하,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는 사람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2차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저 아수르 군대에 물리쳐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18만 5천 명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성장이 되게 하셔서 그 군대가 다 물러나게 하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게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랑 1대1로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이 말씀 또 오해하면 아,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 신가 보다, 심야기도에 나오라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그 말은 여러분 1대1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몸은 왔어도 주님께로 마음이 안 오신 분들 계세요. 미안합니다. 그분은 교회당은 왔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두 손을 모아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돼요.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할 도무지 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찬송 539장 1절만 한번 같이 부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주님께 나가 솔직하게 나가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괴로운 거를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리를 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섬에서 저 육지까지 이 깊은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기까지 헤엄쳐서 가면 이 바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힘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지면요,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체질이 튼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찬바람 부는 날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그런데도 감기 하나 안 걸려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도 교회 몇 분이 못 오시고 기침하시는데, 기침 참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기침하고 가난은 숨길 수 없대. 그러니까 기침하시게 되면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돼. 괜찮아요. 우는 아이 소리도 들리고 싶고 기침 소리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기침하셔도. 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면요 그렇게 막 찬바람 불고 날도 반팔 입고 막 돌아다녀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하면요, 조금만 찬바람만 싹 그래도 그냥 벌써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한 콧물에 그냥 기침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강해지면 괜찮아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주님 만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말씀 교육도 받았어요.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심지어 귀신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골방에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주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강해졌어요. 더 이상 골방에 숨는 피겁자가 아니라 나와서 세상이 감당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정말 전 단독 목회지인데 가서 보니까 지하실,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그냥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참 힘듭니다.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게 목회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말이 진리예요. 그래도 전도사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한 번은 친구의 삼천보 친구한테 갔다가 돌아올 교통비가 없어서 막 선교비 보내주는 교회 막 통장 아무리 봐도 보내지 않아. 친구가 꺼주는 그 교통비 받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가 버스 안에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싫어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이 개척교 목사님 너무 힘들게 사는 거 그거 싫어서 나는 정말로 돈 벌어서 100개 교회를 세울게요. 대신 제가 사업 잘할게요. 이랬는데 하나님 저 부르시더니 왜 이렇게 거지처럼 만드세요? 목회 안 하겠다는 사람 부르셨으면 거지는 만들지 마셔야지요. 그리고 막 산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결혼해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한 번은 예배 주일날 오늘처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인들하고 여자하고 오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택으로 가는데 집사람이 가만히 요만한 봉지 하나 들고 가니까 집사님이 사모님 그게 뭔겨? 그러니까 집사람이 집사님들이 이제 성미 갖고 온 거 그거 남은 거 쌀 남은 거 갖고 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 그건 뭐 하려고 갖고 가는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교회 놔두면 지도 끌고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태가 와가지고 그 왜 갖고 와가지고 집사님한테 한 소리 듣고 그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쌀이 없어요. 쌀이 없대요.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있겠어요? 그때 내가 무너졌어요. 내가 혼자서 친구한테 교통 빌려서 온 것까지는 참겠는데 일부 때 우리 딸이 있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 먹일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교회당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거지 만드셨어요? 이게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에 내가 나가서 노가다로 뛰면 내가 우리 처자식 굶기겠어요? 집에 쌀이 없대요.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나 목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들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목회 안 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굳이 불러가지고는 신학대 가고 그렇게 하고서는 목회 길을 갔으면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지. 이게 뭐냐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면서 막. 그런데 그때 하나님 딱 한 말씀, 내가 다 한다. 딱 한 말씀, 내가 다 한다. 그 말 듣는데요, 그냥 목회가 힘들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없고 쌀도 떨어져 돈도 떨어져 정말 거지처럼 진짜 구구위굴하게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그 말에 그냥 팍 울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힘든 게 하나도 힘들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여전히 다른 교회에서 3만 원 보내주는 거 갖고 살아야 되고 여전히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도 힘들잖아요. 왜? 주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너 아플 때, 너 힘들 때, 너 괴로울 때 나 같이 있어. 너 옆에 내가 있어.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힘이 생기니까,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 바다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세상에서 너에게 세상을 이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하지만 나는 그 힘을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그래야 너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취미생활, 체육생활 하긴 하시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세상을 통해 위로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 힘을 얻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직 힘들 땐 주님께로 나가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시고 그 주님 만나셔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에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힘든 걸 자꾸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요. 더 스트레스는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 덜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게도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3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무겁고 힘든 짐을 이 문제를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 보고 세상 찾아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결해 보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내게 오라 하셨으니 주님께 갑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 이 힘든 거 그대로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또 주님 안에 참다는 전도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를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갔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하나님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짐 그대로 짊어지고 왔습니다. 주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만나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은 없지만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문제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고 힘든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